예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씻기 위하여 목욕탕에 들어가죠. 그러면 씻으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세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빨을 먼저 닦아요. 그런데 이빨을 닦으려고 막상 치약을 딱 봤더니 치약이 이런 모양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치약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까? 아니죠. 한 번 더 쥐어 짜요. 그래서 있는 힘껏 뒤에서부터 말아가지고 딱 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포도시 나와요. 포도시. 그러면 그거로 아침에 하루 이빨을 닦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날에 또 그걸 깜빡 잊고 안 바꿔놓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면 또 짜요.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그날 이빨을 닦아요. 그 다음 날은요. 언젠가는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다 들판이 꼭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짜내고 짜내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벳세다 들판이라는 거예요. 자,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벳세다 들판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벳세다 들판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어떤 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약을 짜도 아무리 돌려가지고 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빈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빈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빈들이라는 말은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황량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고립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제는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지금 벳세다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빈들이 뭐냐? 짜내고 짜내도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벳세다를 뭐라고 설명하냐? 날이 저물었다. 여러분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해가 졌다는 거죠. 여러분 해가 지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여러분 어두우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 얼굴을 선명하게 보지, 이 불이 다 꺼져 있고 캄캄하면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의 신체가 잘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날이 저문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과 신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 전에는 잘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성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됐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되면,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렸는데, 전에는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됐는데, 기도하면 기쁨이 생겼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왔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와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되니까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봉사할 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귀찮은 거예요. 그게 뭔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벳세다 들판은 어떠한 들판이냐? 빈들, 짜내고 짜내고 짜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소망이 없는 빈들이고, 더 이상 주님의 음성과 말씀과 기쁨과 찬양이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날이 저물어 버린, 내 영혼의 어두움이 시작되어 버린 그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벳세다 들판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시험해 보고자 너희들이 한번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쫙 스캔을 해본 거예요. 바로 통밥이 굴려져서 얼마가 든다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빌립의 말은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5,0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이 5,000명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벳세다 들판은요, 빈들이에요. 외로운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 혼자 눈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또 이 벳세다 들판은 내 영혼의 어두움이 시작되어 버린, 날이 저물어 버린 그 들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예배의 기쁨도 없고 말씀의 기쁨도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서먹서먹 드라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거기는 내가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돈도 없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벳세다 들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다 들판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요, 무려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10명 중에 8명, 9명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업과 직장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고환율,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외로운 들판, 영적으로 어두워진 들판,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인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그 힘든 들판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텅 빈 이 들판이 배부른 들판이 되고, 떡 5개밖에 없었던 이 들판이 5,000명이 넘게 먹는 들판이 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이 들판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제 삶에, 수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오병이어의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는 이 들판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는 지금 눈앞에 5,000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암울한 현실에서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땡겨서 먼저 하나님, 물고기 2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 5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그 들판에서 결정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 보면서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한 번만 더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다시 한 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원리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3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벳세다 들판은 남자만 몇 명 모였어요? 5,000명이에요. 그러면 계수되지 않는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은 건 다 허수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탈탈 털어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10,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무리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건 있으나 마나 그거 아닙니까? 깝깝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벳세다 들판에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떡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분명히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5,000명을 먹일 자원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실제로 예수님은요 37절에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분명히 너희에게 떡이 있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보죠. 그랬더니 뭐가 발견되어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찾아보니까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를 향한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곳에 있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요 그 들판에 없는 걸 가지고도 있게 만드시고 먹이실 수 있어요. 구약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만나라든지 까마귀를 통하여 벳세다 들판을 바꾸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지금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하려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빚 갚아라.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못 갚어? 그럼 네 아들 둘을 내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 과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도 죽었는데 2 아들조차 종으로 팔려가면 이 여인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에 뭐가 있니?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열왕기하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의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기가 막힌 일을 하죠.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과부에게 너 주변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 다 빌려와. 그래가지고 네 방에다가 그 그릇을 다 놓고 문을 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기름 한 병을 다 따라봐.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도 부어도 분명히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떡 5개밖에 없어가지고 떡을 나눴는데, 그러면 5개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2마리를 나눴으면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계속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방 안에 있는 그릇을 다 채웁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가져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네 아들과 생활비로 써라. 여러분, 이 과부는요, 자기 집에 자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른 겁니다. 이미 그 집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열왕기하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그릇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화법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정인 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제자들이 똑같이 말해요. 자, 14장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 마라는 우물이에요. 여러분,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했더니 이 마라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해결책을 줍니다. 이걸 해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거기 근처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없는 나무를 말씀하시면 모세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마라 근처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다음에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미 마라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위기가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위기를,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곳에 있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줘.
떠다 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곳에 있는 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번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이 80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그러자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가요? 아니죠. 못하겠다 그래요. 왜요? 지금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나는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신 없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질문하는데, 모세야,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니? 출애굽기 4장 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칠 때 항상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나중에는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땅 위를 내미니까 이 지팡이를 통하여 메뚜기가 날아오는 겁니다.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렇게까지 쓸모있는 지팡이라는 것을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모세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 통장에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들이고 여기는 날이 저물었고 나에게는 돈이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셔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여자야, 네 집에 뭐가 있니?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부어보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을 기꺼이 나누어 보는 거예요. 맹물이지만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줘보는 겁니다.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지만 그릇에 한번 부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기름 한 그릇 부어보고 끝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었더니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예, 예수님, 저 떡 5개 있어요.
집에 뭐가 있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냉정하게 지금 나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200데나리온도 없다. 정말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들처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인처럼 집에 가서 그릇에 한번 부어보는 겁니다.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내 문제를 향하여, 빈들을 향하여 내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사용하셔서 날이 저물어버린 그 빈들을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나뿐일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사용했던 이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근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그런데 떡을 나누니까 5,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요,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인들의 이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작년 1년 동안 내가 몸이 아파서 쉬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목사로서 성도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직을 수행하지 못했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요,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 소망이 없는데, 낙심이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과부였더라고요. 제가 제자들이었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교회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예, 예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니? 예, 주님, 아내 1명과 딸 3명이 있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예, 기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모르겠죠?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걸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음으로, 한번 찾아봄으로, 한번 부어봄으로, 한번 뻗어봄으로 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